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자기 재산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말하길 내가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그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풍성하게 하셨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하셨소.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말하길 아버지가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니 이곳에는 우리의 유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십시오. 이에 야곱은 자식과 아내와 가축과 소유물을 챙겨 가나안 땅에 이삭에게로 향했습니다. 3일 뒤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게 되었고 7일을 추격해서 야곱을 따라 잡았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알리지 않고 떠났냐?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해치지 말라 명령하셨다. 이제 둘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돌 무더기를 쌓아 언약의 증거로 삼았고 미스바라 불렀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곳에는 자신들의 유산이 없다 하는 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저 나의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라반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야곱이 풍성해져서 나의 사랑하는 딸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딸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야곱을 저리 대하는 것을 보니 아버지는 우리들도 자기의 부를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가 보다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흩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자 두 딸은 아버지를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이같이 어떤 공동체도 사랑이 없으면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반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뭉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그들로 하나 되게 하심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라반의 분노함이 보입니다. 라반은 분노를 품고 밧담 아란에서 길르앗산까지의 480km의 먼 거리를 7일 만에 쫓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라반은 야곱을 죽일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했던 것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 재산을 도적질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와 야곱의 짐승들은 야곱이 노동해서 받은 정당한 소유물이었습니다.
도리어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강제로 레아와 결혼하게 하여서 7년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라반의 짐승 중에 문이 있는 것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모조리 빼내어서 단 한 마리도 주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 외에도 라반은 야곱의 품삯에 대한 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야곱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며 평생 종으로 일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이런 잘못은 생각도 하지 않고 너는 왜 내게 인사도 없이 갔냐 하면서 야곱만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 비판보다는 자기 반성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뒷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 비판하는 모습을 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부족이 무엇인가 살피고 주께 시인하며 낮추는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합니다. 셋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라반이 아, 화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화친을 하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치려고 쫓아갔지만 하나님은 라반 꿈에 나오셔서 야곱 앞에서 입도 열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너가 이제껏 야곱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 너는 야곱을 책망할 자격이 없다. 만약 야곱에게 해를 준다면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에 라반은 이 하나님이 야곱 편이니 내가 야곱을 해치면 큰일 나겠구나 하였고 야곱과 화친 맺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16장 7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이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그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망가진 관계 회복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망가진 물건을 고치는 것은 고치는 사람만 잘하면 되지만 망가진 관계 고치는 것은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목의 하나님 손에서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가나안 가는 길을 걸었듯이 우리도 주님 나라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주께서 원수도 화목하게 하실 줄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랑이 없으면 흩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남 비판보다는 자기 반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님은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성령으로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